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요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학기에 제가 대학 강의를 했는데 이번 학기는 강의를 안 나가게 됐습니다. 기쁘시죠? 상관없는 건가요? 네가 나가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지난 학기에 특히나 또 더군다나 수요일 날이어서 강의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어려웠습니다. 이번 학기엔 강의가 없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다음 학기에 또 강의가 있을 텐데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연초에 하늘 양식이라고 책 그거 팔 때, 제가 파는 건 아니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릴 때 제가 속회 공과도 쓰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거에 참여를 했는데 하늘 양식 그 책에는 제가 이제 글을 안 썼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써서 이제 보냈는데 그게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내년도 하늘 양식에는 제가 쓴 설교가 2편 정도나 이렇게 실리게 될 겁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늘 양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 거기에 제가 쓴 설교와 또 제 이름이 거기에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여기 나왔나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반가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을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혈관에는 피 대신 아메리카노가 흐른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10명 중 9명은 손에 커피잔을 들고 다니거나 커피가 들어있는 텀블러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좀 덜해지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한 후에 목에 사원증 걸고 테이크아웃 커피잔 들고 걸어다니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 사셔서 잘 모르시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유행이 있었던 그 당시에 커피 브랜드도 딱 특정이 돼 있었습니다. 어디서 샀어야 됐냐면 별다방에서 샀어야 됩니다. 별다방이 어디신지 모르신다면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었죠. 얼죽아라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무리 추운 날 그래도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도시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노인들, 노년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마트 있잖아요. 농협 하나로마트, 농가마트 있잖아요. 여러분 자주 가시잖아요. 그런 지역마트에서 쌀보다 커피 믹스가 더 많이 팔린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도 커피를 더 많이 마신다. 그렇다고 해서 쌀보다 밥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매출이 그렇다는 겁니다. 값이 쌀을 사가는 돈보다 커피 사가는 돈에다 더 많이 돈을 쓰신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이런 현상은 우리 몸이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겨냥해 가지고 또 회사들은 그 갈증 해결을 위한 그런 수많은 음료수들을 개발하고 서로가 자기가 만든 제품이 갈증 해결엔 최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한번 마셔봐. 그러면 모든 갈증이 싹 가셔. 그러면서 그거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그런 음료수가 공급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런 수분을 가득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마음은 갈수록 더욱더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무언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앞길에 목마름이 있고 우리의 노후의 안전에 목마름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은 바로 이런 그 지독한 목마름의 현장인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지 또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지 여러분 배우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순종의 길에도 목마름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주 당황스러운 문장이 나옵니다. 1절 한번 성경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성실하게 열심히 행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 중에도 원래부터 여기 태어나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지에서 목천이 좋단 말 듣고 이사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좋단 말 듣고 오신 거죠? 네, 나무 목자 내천자 얼마나 좋습니까? 나무와 내가 어우러지는 그런 너무 환상적이잖아요. 좋다고 해서 왔는데 불편한 일이 생기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도 불편한 일이,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기도도 했고 말씀으로도 확인했고 또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고. 여기서 조금 찔리시는 분들이 생기시죠?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지는 조금 않았는데 뭐 이런 생기실 텐데, 아무튼 간에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다 했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결정해서 여기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게 평안하고 또 풍부한 그런 안전이 보장되는 시원한 오아시스만이 내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죠.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마음에 들죠? 목천처럼 아주 좋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름이 휴식처인데 실제로는 물이 없는 거예요. 휴식처라고 해서 갔는데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의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태백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태백에는 태백산과 한백산이라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태백산은 해발 1566m인데요. 명산이기도 하지만 영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1월 1일 날은 해돋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밤중에 올라가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태백 사람들은 태백산 오지 말라고 방송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이렇게 태백산 등산하다 보면 긴 배낭을 밀고 짙은 화장을 한 여인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여인들 만나고 싶으시면 태백산으로 가십니다. 누구냐면 무속인들이 신내림 받은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명산이고 영산이라고. 그리고 뭐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의 명산 중에 기도원이 없는 산은 태백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신내림을 받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태백산도 국립공원이라 그런 거 못하게 금지하고는 있지만 원래 가방 미고 배낭 미고 가는 거니까 누가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차려놓고 향 펴놓고 그런 이제 무속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 태백산이 꽤 높은 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태백이란 도시가 해발 700m에 있거든요. 그리고 태백산을 등산하기 시작하는 곳이 당골광장이라는 데인데 거기가 해발 870m예요. 그러니까 정상까지 가는 게 그렇게 멀진 않고 등산 잘하는 현지인들은 2시간이면 왕복해서 갔다 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거기 있을 때 경험했는데 꽃 피고 따뜻한 그런 5월, 아직 멀었잖아요. 지금도 그냥 따뜻해지긴 했지만 5월쯤 되면 굉장히 따뜻해지잖아요. 그 5월쯤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등산 좀 해야지 생각해가지고 운동화 신고 출발하는데요. 등산화에서 오르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녹지 않은 눈과 얼음을 만나게 됩니다. 5월 달에. 태백산은 5월 달에도 아이젠을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또 하나의 산이 한백산인데요. 한백산은 1572m입니다. 이 산의 특징은 뭐냐면 정상까지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실제로 차에서 내려서 정상까지 약 10m, 100m 아니고 10m예요.
그냥 그 돌 무더기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가 정상인 거예요. 비석 세워놓고 그런 데 있잖아요. 한백산 이렇게 써놨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한백산 정상에는 국방부 직할 부대가 있고요. 또 방송국 중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길이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전에 자신만 있으면 정상까지 차를 운전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임하고 초기에는 다 열려 있어서 아무 제한이 없었는데 제가 떠나기 얼마 전부터는 입구를 막아놔가지고 차로 올라갈 수는 없게 됐어요. 근데 제가 부임 초기에 몇 번 차를 갖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길에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아주 고급 차가 그 정상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니까 창문을 내리고 저한테 묻기를 여기가 골프장 가는 길이 맞느냐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갖고 골프장은 저 밑에 있다고. 실제로 골프장이 그 밑에 있거든요. 근데 그 골프장을 가려면은 태백 시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야지 한백산을 넘어오는 그 고갯길로 넘어오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뭐 길이니까 뭐 갈 수는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기도 했는데 그분은 그 길도 아닌 산꼭대기로 올라오는 길로 이제 올라온 거죠. 그 사람 말이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안내하는 대로 왔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분명히 내비의 안내를 따라왔는데 목적지가 아니고 해발 1570m 산 정상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내비게이션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물이 끊기고 상황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잘못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황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잃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이라는 오아시스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드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진짜 신앙인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영화관에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신의 악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신의 악단 영화에 나오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그 가사가 나오니까 한번 같이 따라서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북한을 이제 소재로 한 그런 영화인데요. 북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이제 악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올 때 보여주려고 이제 공식적으로 찬양단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그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원래 안 믿었던 그런 사람들도 믿게 되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렇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도 영화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고 돈 되시면 가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시간은 되는데 돈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는 좀 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면 목마름은 우리의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갈증이 극에 달하자 백성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물을 달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 여기서 다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자신들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또 배고프고 목마르면 본색이 나온다는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도 사흘 굶으면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여러분들도 배가 고프고 그러면 괜히 까칠해질 때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안색 한번 봐보세요. 지금 배고파가지고 뭐 불만이 있는지. 그런 사람 있으면 손을 좀 꼭 잡아주시고, 조금만 참어, 오늘 설교 빨리 끝난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광야에서 물이 딱 끊기면 마음 깊은 속에 숨어있던 가짜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손을 들고 찬양했던 그 입술이 당장에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항변하게.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었고 하나님보다 내 안락함을 더 예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 어떤 일들 때문에 신앙을 떠나거나 또 어떤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물론 그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뿌리 깊이 있었다면 그렇게 결정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아주 정직하게 묻습니다. 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냐? 너를 살리는 게 물이었냐? 아니면 하나님이었냐? 7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우리 목마름의 본질인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편안하면 계신 것 같고 상황이 나쁘고 불편하면 어려우면 안 계신 것 같은 그 얄팍한 믿음을 광야는 여지없이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 즉 우리의 믿음은 평안하고 좋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 드러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에게도 응답하셨습니다.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겠습니까? 보통 우리의 생각 같으면 야,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이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버럭 화를 내시며 벼락을 내리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해결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죠.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지팡이가 부러져야지 물이 나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딱딱한 바위를 지팡이로 깨뜨리십니다. 지팡이로 바위 깨뜨리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주 해보셨으니까 이런 건 얘기해도 아멘, 그런 거는 그냥 넣어 이런 건가요?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바위를 지팡이로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맞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지팡이로 친다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지팡이에 맞아야 할 쪽은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그 바위 위에 서 있으시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당신의 몸으로 받아내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어느 사막 여행자가 길을 잃고 이제 목말라서 죽어갈 쯤 되었을 때 거기서 낡은 펌프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그 펌프 옆에는 물 한 병과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지 말고 펌프에 부어 마중물로 쓰시오. 그러면 물이 쏟아질 것이요. 다 쓴 후에는 다시 물 한 병을 채워 놓으시오. 여러분 어릴 때 그 펌프 아시죠? 펌프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처음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지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 한 병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당장 그거 빨리 따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면은 좋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거 펌프에 버가지고 물 품어가지고 그거 먹고 나중에 다 쓰면 거기다 또 물 채워놔야 된다. 이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물 한 병을 펌프에 붓는다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모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펌프에서 그 물을 부었을 때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함부로 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부었을 때 깊은 땅 속에서 시원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줄 마중물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광야의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십자가라는 반석 위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고 깨뜨려지셨을 때에,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성만찬 때 제가 떡을 들어서 찢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살이 찢기는 그런 모습. 제가 여러분에게 떡을 떼어줄 때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여기 하실 수도 있는데, 찢어진 그 빵은 예수님의 살이 찢어진 것을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보는, 그렇게 찢기신 그 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죽어가는 형편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치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물 없는 르비딤 같은 구석에 서 계십니까? 아무리 되돌려도 대답 없는 반석 같은 문제 앞에서 홀로 울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건강이 점점점 약해지고 질병이 찾아와서 낙심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를 더 살지, 그런 것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 7절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시험과 다툼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의 기록이고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곳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라는 질문에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대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독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갈증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진정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마도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실제로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잘 살 수 있었다고 착각하면서 영영 우리 마음속에 거짓된 것을 숨겨놓고 그렇게 살다가 영영 주님을 모르고 지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결핍과 목마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기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목마름을 들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사람을 향해 원망하던 에너지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이 솔직한 호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라는 우리의 의심 섞인 질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냥 기뻐하는 척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것을 내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세요. 왜 힘든데, 병들었는데,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안 나오냐는 거예요. 여전히 이 정도 어려움쯤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고 또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 또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